이 사람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뚱아리 그리고 마음, 우리는 그래서 심신이란 말이 있죠. 심신, 몸이 신이고 마음이 심이에요. 심, 마음 심, 몸 신. 그래서 심신 안정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심이 아니고 심신 안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장애도 생기고, 우리가 어디 가서 여행지 가면은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편하지 않으면 하루 정도는 참아버리고 이틀 정도는 참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더 그런데 예민해요. 남자들보다. 왜냐,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심신안정.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아요. 내 몸도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럽게 늙어가요. 근데 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우면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어디 걷다 보면 낙엽 밟는 소리 참 듣기 좋죠. 그리고 눈길 뽀드득 뽀드득 하는 거 듣기 좋죠. 지금 새소리가 은은하게 나오지만 참 듣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 오자마자 이렇게 새소리가 들렸는데,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계속 옆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듣기 싫어요.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듣기 싫어요. 지금까지 1시간 넘게. 근데 이 소리는 뻐꾹 뻐꾹 뻐꾸기 소리, 소쩍제 소리, 새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물소리도 여러분, 개울가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개울 소리처럼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근데 폭포 소리나 물 소리는 언제나 듣기 좋아요. 바람 소리도 쉬. 여기 앞에 파도가 보이지만 파도 소리도 앉아 있어도 파도가 소리가 한 번도 멈추지 않는데도 그 소리가 듣기 좋아요. 왜냐?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해요. 인간도 자연으로 되돌아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저귀는 새소리나 파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편안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연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엔 새 차 사면은, 새로운 차들은 자연의 소리라는 그런 오디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선택만 하면은 차 안이 봄의 새소리, 여름의 물소리, 가을의 바람소리 또는 빗소리, 또 눈 뽀드득 뽀드득 밟는 소리, 겨울 되면은 또 어떤 소리,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차에다 마다 요즘에 새로운 차들은. 그래서 틀면은 그걸 틀어놓고 있어요. 저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겨울에는 모닥불 바다닥 바다닥 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좋아요. 그냥 틀어놔요. 저는 밤에도 모닥불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틀어놔요. 그리고 저녁에 또 물소리도, 지금도 나 들어오면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물소리 쭉 들렸죠. 다 그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 소리들이 자연의 소리이기 때문에 듣고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듣고 있어 지겨운 소리는 여러분의 몸에 해를 줘요. 여러분이 뭔가 듣는데 갑자기 삑 하는 소리가 들어요. 아, 시끄러워. 또 누군가 잔소리가 있었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어. 남편의 배우자의 잔소리가 있어.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해. 들으면, 계속 들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내 몸에 병이 찾아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데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인위적인 소리, 부자연스러운 소리는 나에게 병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공사장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청각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명 증상들이 생겨요. 삑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남들은 안 들리는 소리가 삑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웅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명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은 줄 수 있고, 병원에 안 되니까, 양방으로 안 되니까 한약으로 침을 맞기도 하고 그래요. 다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 증상 때문에 그런 게 생겨요. 그만큼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내가 자꾸 노출되면 뭐가 생긴다?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자연치유하러 산속에 들어가고, 어디 치유센터 보면 다 산속에 있고 바닷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섬에 많이 장수해요. 그래서 섬에 장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의 소리, 파도의 소리, 자연의 소리, 새 소리, 숲에서 사는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암 3기, 4기인 사람들이 숲에서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정기점검 받을 때만 병원 가고 숲에서 먹고 숲에서 하루 종일 숲에서 걷고 생활하는 거예요. 김밥 2줄 사들고 와서 아침부터 숲에 있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이가 10cm였던 게 이만 컸던 게 1cm로 줄어들었다고 오늘 제가 아침 기사 보고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자연의 힘, 숲의 힘. 왜냐? 우리 인간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났잖아요. 결국 자연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 내 몸을 치유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들 자연식 또는 절에 가서 산사 음식들, 공양들, 조미료가 많이 쳐지지 않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절 음식을, 사찰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조계사 앞에, 서울 조계사 앞에 사찰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1인당 45,000원이에요. 1인당. 그 저는 누가 사줘서 제가 먹었죠. 제 돈으로는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처음으로 서울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한 분이 대접해 주셔가지고 맛이 너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인가? 그래서 물 말아 먹었어요. 반찬이 나오는데 간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내 입맛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오로지 유기농의 자연 음식 간을 안 맞추고 정말 최소간의 그 양념으로만 하니까 내 입맛에 맞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45,000원인가. 가장 기본이. 야, 비싼 걸 떠나서 맛없어 못 먹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음식들은. 근데 몸에는 좋다라는 게 그게. 왜냐? 자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으로 되돌아가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드시러 오는가 봐요. 돈 많으신 분들이. 그것처럼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려면 자연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자연에 계속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찌 자연 속에만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은 자연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술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상이에요. 내 마음을 자연스럽게 두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위적인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인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명상은 처음에 명상을 하려고 하지만은 앉아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자연으로 되돌아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는데도 자꾸 뭔가를 나무를 뗄감을 준비해야 되고 저녁을 준비해야 되고 계속 마음을 쓰면은 그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김밥 한 줄 있어도 내 마음 아무것도 안 쓰고 걷다가 앉아서 쉬고 걷다가 앉아서 차 마시고 쉬고 이게 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숲속에서 뭐 산농사 짓는 분들은 또 일이에요. 그게 금신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쉬면 그건 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0분 또는 15분 정도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자연 그대로 맡겨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명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숲에 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2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으로 살아가는 건 물 흐르듯 사는 거예요. 물 흐르듯. 물 흐르듯.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뭔가 물은 어떻게 돼요? 옆에 뭔가 딱 장애물이 생겨요. 물 뛰어넘지 않아요. 그냥 옆으로 비켜가요. 그냥. 이 마음을 내셔야 돼요. 이 장애물은 내 삶에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늙음이 될 수도 있고 병도 될 수 있고 죽음도 될 수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아픔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넘으려고 하지 말고 잠시 옆으로 흘러가면 돼요. 옆으로 흘러가도 여러분 여기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존재와 이 상황과 멀리 떨어질 수는 없어요. 항상 부딪혀서 물이 훑어가는 거지. 이해돼요? 이걸 멀찌감치보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장애물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장애물에 닿아야 비켜가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으려고 하고 자꾸 멀리 가려고 해. 이게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장애물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마땅히 받겠다라는 마음을 내면 돼요. 이해돼요? 마땅히 장애물을 내가 맞닥뜨리겠다. 이 마음이 이게 물 흐르듯이에요. 이게 자연의 마음이에요. 산불이 나면 불이 나면 나무가 타요. 뿌리를 놔두고도 나무가 죽으면서 타들어가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맞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나면 뿌리가 뽑혀요. 마땅히 맞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자연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내가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마땅히 이걸 회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 두려움을 마땅히 받아들이겠다. 당연히 흘러갈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맞닥뜨리겠다. 어떠한 두려움도 와라. 내가 물 흐르듯 흘러가겠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두려움에도 맞닥뜨리겠다. 그리고 마땅히 물 흐르듯 흘러가겠다. 바로 그 말. 딱 마음 내고 맞닥뜨리겠다. 어떠한 상황도 내가 물 흐르듯 흘러가겠다. 와라. 이 마음 딱 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란 거는 보는 대로 열려요. 마음이란 것은 느끼는 대로 열려요. 여러분이 불 다 끄고 방 안에 딱 있으면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귀신이 자꾸 느껴져요. 여기 내 방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똑같은 깜깜한 밤인데 불을 꺼야 잠을 자잖아요. 근데 산속에서 공동묘지 옆에서는 불을 끄면 잠을 못 자지. 자꾸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무서움이 올라오니까. 내 마음이 다 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방 안에서는 불을 꺼야 잠이 오는데 공동묘지에서는 불을 끄면 잠이 안 와. 무섭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아무 나타나는 건 없어. 카메라를 지켜보면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귀신이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혹시나 무섭다는 느낌이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일체유심조라 그랬잖아요. 일체의 모든 것이 오로지 유, 심조, 마음에 딸려 있다라고 했어요. 당나라를 가다가, 의상대사랑 가다가 무덤가에 비가 오고 날이 어두우니까 무덤가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잤어. 밤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셨어요. 아주 맛있게 먹고 눈을 떴는데 해골물이야. 또는 그곳이 무덤가야. 깜짝 놀라서 구역질을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못 움직여서 그 밤에 하루도 잠을 자야 돼, 그곳에서. 근데 그 다음 날은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디? 귀신이 무덤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다는 거예요. 의상, 나는 다시 되돌아가겠소. 당신은 당나라로 가시오. 나는 법을 깨달았어. 일체 모든 게 당나라의 법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 어떠한 스승을 만나고 깨우침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곳은 지옥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공동묘지도 너무나 잠이 잘 오는 것이요. 그걸 딱 알고 다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명상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오빠를 보면서 막 마음이 불편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노부모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삶을 가다 보면은 생사에 부딪히고 가족이 죽기도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식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배우자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떠난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어요. 다 시절 인연만 다를 뿐이에요. 그걸 딱 눈뜨고 하면 아, 이게 10년 빠르고 50년 빠르고 뿐이구나. 그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아파한다 하셔서 그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내가 잘 살아가는 일이 망자나 떠나신 분들한테 당연히 감사한 일이구나. 떠나신 분들이 못다한 삶을 내가 더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그 마음으로 우울하게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그리고 내 삶도 손해보는 일이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에 모두 다 죽고 떠나가는 세상에 내가 하나의 마음에 끄들리고 마음을 쓰고 있으면 내 삶도 망가지는구나. 우울한 하루를 보낼 것인가 방긋방긋 웃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크라이나 안 태어나서 터키, 트리키에 안 태어나서 지진 피해 안 입죠. 이 분단 국가지만은 70년 동안 지금 전쟁은 멈추었지만 정전이 되었지만은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호환 마음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였잖아요. 다 죽어나가고 이 시절 인연에 21세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시절 인연에 우리는 걸려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삶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욕심 조금 내려놓고 내 목숨 지금 부지할 수 있고 내 오늘 저녁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돈 3,000원, 5,000원이면 내 지금 배부르게 편의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지금 미국의 사람들,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가 한국 와서 수술을 받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설 잘 되어 있는 거, 약 잘 되어 있고, 얼마나 의료보험제도 잘 되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최근에 묻지마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미국에는 올해만 총기 사고로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말도 마세요. 우리나라에 만약 총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걸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 유심조.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는 첫 번째는 명상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고 의욕을 내려고 하니까 잠시 내려놓고 잠시 명상을 해보자. 눈을 감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맛보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은 가만히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뻐꾸기 소리가 좋고 물소리가 좋은 이유, 바람 소리가 좋고 파도 소리가 좋은 이유는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인위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않고 자기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물 흐르듯 살자. 어떠한 장애가 오더라도 맞닥뜨리겠다. 와라.
난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 공부하니까 나는 이제 알겠다. 명녀다. 명상하는 여자다. 탁 마음 내고 와라. 부딪혀봐라. 이건 나에게 더 큰 마음의 크력과 이것을 비켜가면 더욱더 내 마음의 근력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더 커질 거니까 훨씬 나에게는 중요한 어찌 보면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탁 마음에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으면 어떨 때 죄책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제 그걸 아직까지 놔버리면 안 되죠. 가족이 떠났는데 나만 편안한 것 같다는 죄책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루 걸러서 형님을 보내고 하루 걸러서 엄마를 보낸 그분도 결국은 이제 공황장애가 오고 차를 못 타고 교통사고로 가족을 보내신 분들의 마음의 치유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자꾸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질병에 노출돼요. 나중에는. 그거를 떠나신 분들이 떠나신 건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망자들이 선생님까지 피해를 입고 못 살길 바라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고 엄마가 떠나기도 하고 형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배우자가 떠나기도 하고 사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망자들은 떠난 사람들이 혼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우울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살아갔으면 좋겠냐 그걸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살아가길 바라죠. 내 몸까지 잘 살아달라. 나는 이미 떠났으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제가 하라고 하겠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되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것은. 근데 진리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근데 내가 거기서 어둡고 힘든 마음으로 자꾸 어려운 마음을 내면은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편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곳에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마음을 불편해서. 생자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울고 슬퍼하고 그러면 떠난 사람들이 떠돌아요. 이게 자꾸 혼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혼백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왜 화장해서 뿌리고 바다에 뿌리고 나무에 뿌리고 흙에 왜 뿌려요?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이 같이 있는 가족들이 자꾸 인위적으로 슬퍼하고 웃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살면 가장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죽음이란 건 누구한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슬퍼하되 마음껏 슬퍼하고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 지났으면 100일이 지났잖아 벌써. 그러면 탁 털어내고 내 삶을 살아가야 그분들이 웃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망자도 떠돌게 된다 그러잖아요. 혼백이. 그래서 왜 천도제를 지내고 우리가 추도 예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고 또는 편안하게 그 혼백들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던 사고로 돌아가셨던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왜 죽었니 안 죽었니 뭐 어떻게 살아야 되니 울고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슬퍼하되 딱 저는 이제 21일 지나면 딱 드러나라 그래요. 또는 49제 지나면 딱 드러나라 그래요. 그걸 계속해서 울고 불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떠난 사람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게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자신이 죽은 걸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영혼이 자기를 봐도 영화 많이 봤잖아요. 신과 함께 그런 거 봤을 때 차태현이 죽었을 때 소방관 하다가 탁 죽었을 때 자기가 죽은지 모르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그리고 망자를 천도제나 추도 예배를 통해서 잘 보내면 이 사람이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혼도.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자꾸 울고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떠돌아요. 자꾸 이성에. 영화 속에도 그러지만 떠돌면서 이 혼이
버스에 타잖아요. 버스 사고가 또 일어나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또 누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뭐 타다가 그 혼이 비행기를 타자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혼백을 돌게 하면 안 돼. 그게 가족이 하는 일들이에요. 가족이 탁 털어내고 망자라고 생각하고 너는 죽었어. 이제 편안하게 보내. 나는 내 삶을 살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게. 잘 살게. 이 마음을 내야 되는데 자꾸 왜 죽었어? 또 사진 보면 생각하고 또 올리고 꿈에 자꾸 또 올리고 그러면 이 죽은 혼이 난 아직 살았나? 가면 안 되는가? 착각한대요. 그래서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요. 영혼이 떠돌면 사고가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선생님 여기 오신 이후로 이제 그 마음 탁 내려놔요.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들어도 또 생각한다는 거는 진짜 미래에 좋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그 아까 와라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하듯이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떠난 사람, 가족이 떠나면은 그 가족이 남은 가족들,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친가족으로 죄책감이 일어나죠. 더 잘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오버예요. 오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곧 망자하고 연결된 마음이에요. 그 존재는 이 존재가 지금 없든 있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그 존재가 사라진 경우는 이 가족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겨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연민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이 일어서니까 이 사람들에겐 더욱더 삶에 대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삶의 지금 원인이 되었구나 라고 딱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든 내가 뭐 돈이 있으면은 100만 원을 벌면 뭐 5만 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오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건 망자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계시켜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내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죄책감도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을 내면 부정적인 마음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내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내고 자꾸 죄책감이 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망자하고 연결되고 다 그 카테고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마음 내야 돼요. 그런 말을 설사 못하더라도 그분은 원래 인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일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족은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 결집하고 스스로 일어날 뿌리를 처음에 뿌리 내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분갈이 하면은 뿌리를 잘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탁탁 잘랐을 때는 뿌리가 아프죠. 가지치기 할 때는 아프죠. 다 나무도 고통을 느끼는데. 근데 이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엔 안쓰러워서 가지도 못 잘라요. 가지치기 안 해보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아프고 이렇게 못해요. 전문가들은 탁탁탁 다 잘라버려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 아직까지 그런 고통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탁탁탁 가지치기예요.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 가족은 이번 일로 인해서 더욱더 튼실하고 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꾸 뭔가 마음을 내면은 망자하고 이분들하고 연결하는 내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이 집안에는 또 더 안 좋은 마음이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이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탁 마음 내고 탁 털어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하면 돼요. 돈 조금 있으면 조금 보태주고 뭐 몇만 원이든 아이들 용돈이라도 좀 주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마음 내는 건 참 좋은 마음이에요. 칭찬해야 돼요. 착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만일 죄책감을 느끼고 자꾸 그런 게 어두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편한 마음, 엄마나 오빠에 대한 불편한 마음, 떠난 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도움이 안 돼요. 첫째 도움이 안 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자꾸 우울하고 걱정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걱정이 올라오면 짜증까지 올라와요, 이게. 그러면 내 몸에 병이 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결국은 내 몸이 아프면은, 아, 진짜 오빠 때문에 내 몸까지 아프네. 또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우울하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결국은 내 몸과 마음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떠난 사람이든 엄마든 오빠든 간에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불편하게 생기고, 원인이 거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모든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내 가족, 내 자식, 내 주변에도 그 어두운 영향이 가요. 여러분, 강물에 조금만 폐수 뿌리는데 처음엔 괜찮아, 폐수가. 물에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자꾸 많이 오래 지속되잖아. 몇 개월 지속되고 있잖아, 지금. 오래 가면은 이게 나중에 물 자체를 오염시켜버려요. 나중에는 정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거를 더 많이 끌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돌릴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맙시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뭐 5번, 6번 막 깼다면은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수면 명상을 지금 이제 듣고 계신데, 네. 가장 좋은 수면 명상은 이제 채완 치시고 채완 꿀잠이라고 치면 나오는 위에 명상이 있어요. 수면 명상. 그거를 1시간짜리인데 바닷물에 이렇게 달이 떠 있는 그런 영상이고, 빗소리하고 제가 조용히 바디 스캔 명상부터 시작해서 수면 명상으로 들어가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잠을 5번 깼다면 지금 2-3번 깬다고 하니까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 명상을 그냥 조용하게 틀어놓으셔야 돼요. 크게 틀어놓지 말고. 들릴랑 말랑 그냥 의식, 왼발에 힘을 빼세요, 왼발 엄지발가락에 힘을 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바디 스캔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체에 집중을 하게 돼요. 신체에 집중을 하게 해주는 명상이에요. 그게 채완, 꿀잠, 수면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예요. 생각이 많으면 피가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잖아요. 머리에 계속해서 있으면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디스캔 명상 같은 걸, 그 명상에 바디스캔이 들어가 있거든요. 손가락, 발가락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쪽에 혈액에 있던 게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순환이 돼요.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채완 바디스캔 치면 또 명상이 나와요. 그런 명상도 한 번씩 해보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신체에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몸에. 이게 신식 알아차림, 신념처 수행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 몸신자, 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띠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사띠. 발이 있는 걸 기억하고 여기 한번 기억해서 한번 집중해보라. 처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신념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도 한번 집중해보고, 2번째 손가락 집중해보고, 저는 이렇게 3번째 손가락 중지 1번째 마디 이러면 딱 그때가 딱 느껴져요. 그냥 하도 오래 해서. 그러면 생각이 있다가도 여기 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피가 싹 하고 딱 움직이니까 내 몸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3시간 앉아 안 저린 거예요. 무릎에 호흡을 하면 이쪽으로 호흡이 가니까 피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저린 이유가 뭐예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린 거예요. 왜냐? 생각이 자꾸 여기가 있으니까 피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여긴 피가 안 통하지.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명상을 이제 100일차 명상 시행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냐? 언제 하면 좋으냐? 사실은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아요. 양치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3분 안에 하면 좋고,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이나 치실하면 좋고. 왜냐하면은 잠잘 때 전에 하면은 좋긴 좋아요. 잠자기 전에 소파에 앉았든 침대에 앉아서 5분이라도 호흡 명상 아까 배우셨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자는 건 명상의 순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침대에 잡았자 자꾸 그 잠은 자는데 내 의식은 자꾸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자기 전에 호흡을 콕 하셔가지고 모든 걸 털어내고 후 해버리시고 와라 하고 맞닥뜨리라 하면서 탁 흘려보내버려요. 그런 딱 누워 주무시면 좋아요. 만일 잘 때 깜빡했으면 일어나서 하세요. 바로 일어나서. 호흡 명상은 수시로
화장실에 갈 때도 걸을 때도 하면